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찍어버리라. 자, 그때 그 관리하는 사람이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왜 사느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 일을 다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순간 살아있느냐는 것은 아직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더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가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의 교회 가운데 굳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해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께 가장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일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께도 영광이지만은 그 일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누가복음 13장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열매를 맺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열매 맺을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선물로 받아 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물론 우리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이라는 그 시간도 눈 두 번 깜짝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시기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3장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아직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만약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여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다른 복도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가운데 선다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어에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우리는 이 인사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곧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 만약에 주님이 금년에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신다. 오십시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좀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인사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았을 때는 다 똑같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시상대입니다. 그 심판대라는 그 말이 헬라 말로 베마인데, 베마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경기의 최종의 승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 아니면은 그 상이 올려져 있는 그 시상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은 선이고, 나를 위해서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이죠. 주님 앞에 반드시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해야 하라 그랬어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근데 여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은 없습니다. 5 고울을 차지하라. 한 문화를 남겨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는 똑같는데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 면류관이나 영광이나 상급이나 그거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정말 그 사랑에 취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난 아직 잡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 공을 내세우면 안 되고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고 기억되고 평가돼야 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동기가 꼭 상급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그 일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마땅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급은 아까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그 사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자,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내죠.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에 온전한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 어떤 번역에는 a full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찬 상이다. 또 어떤 곳에는 a whole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상이다. 온전한 상. 반쯤 되는 상이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로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온전한 상이거든요.